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를 잘 하셨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정말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결산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남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끝까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결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이제는 뭐가 달라져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든든하게 써야 되겠다, 우리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가지고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신년 예배 때에는 여러분들 많은 결단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성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오베른도르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성 니콜라우스 성당이라는 조그마한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안에 1818년도에 모마라고 하는 신부가 그 성당에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마라고 하는 신부가 매년 오는 성탄절이 좀 별로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 올해에 맞는 성탄절에는 좀과 이 참석하는 성도들이나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을 좀 계획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느꼈던 이 성탄절에 맞이해서 느꼈던 감정들을 가사로 이렇게 쭉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마을에 있는 프란츠 그루버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인 오르반 반주자에게 이 가사를 주면서 곡을 좀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그 곡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818년 성탄절에 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곡을 지르는데 너무나 은혜가 높고 너무나 다 같이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곡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 부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신 밤은 고요하고 참 거룩한 밤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요했을까, 얼마나 적막했을까,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자리였을까,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그 마국간이 비록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정말 높은 보좌보다 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보면 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나 쾌락의 밤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이 성탄절이 오게 되면 왜 고요하고 거룩하고 주님 나신 밤을 기대하며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란스럽고 쾌락의 밤이 되고 주님이 빠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들만이 있는 자화자찬의 시간들이 되는가?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무엇일까?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우리 현재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이 우리 총회 세미나 갔을 때 하신 말이 생각이 나서 한번 웃자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분이 연신내에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있는 근처에 이 밤을 파는 장사 하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밤을 파는 장사분이 이 글귀를 딱 이렇게 써놨는데 밤 가격을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그리고 어두운 밤 1,000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내가 어떤 밤을 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양을 보면은 고요한 밤이나 어두운 밤을 사도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주에서 나신 밤을 사면 너무 많대요. 근데 자기는 주에서 나신 밤을 산대요. 10,000원을 주고. 그리고 그걸 나눠 먹는다는 거죠. 뭐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고, 또 예수 믿는 분이라면 참 장사를 참 믿음으로 잘하는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늘 장사 속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다가 보면 생각도 예수님 생각을 하고 행동도 예수님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나만 잘해도 돼요. 그 영광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굴비가 유명하죠? 그 영광굴비 가면 그 원조집이 많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도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곳에 가서 굴비를 사지 않을까요? 이 센스기도 하지만 늘 정말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이 성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달력을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여러분 뭐인지 아세요? 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공휴일. 네, 공휴일인데 이 공휴일이 주로 뭐예요? 주일날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52주가. 그다음 두 번째는 국경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명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주일이라든지 국경일이라든지 명절이라는 것은 그냥 빨간색이니까 다 쉬어요. 휴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휴일이니까 편하게 놀고 먹고 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빨간 글씨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주일날의 의미가 있고 명절의 의미가 있고 국경일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주일날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주일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어느 나라의 이 국경일이 무엇인가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그 국경일이 그냥 놀고 쉬고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그 국경일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 국경일의 빨간 글씨의 의미를 지키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켜온 이 전통적인 민속 고유의 명령들을 어떻게 지키라고? 가족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잘 지키라고 주어진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그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탄은 우리 안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냥 빨간 글씨로 있는 하루 날짜이고 그냥 내가 일하다가 그래도 쉴 수 있는 날이고 그래서 나는 마음껏 편히 쉬면서 또 놀고 먹고 즐기고 하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의미를 바로 알 때에 그 모든 것의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목적도 분명해야지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올바른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빨간 글씨니까 휴일이니까 그냥 쉬고 먹고 놀면 되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성탄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그 안에 온전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그 옛날 동방박사들이 왜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힘들게 고생하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경배를 드렸는지, 목자들이 왜 그 주님의 오심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점검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김입니다. 섬김.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저도 보니까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 누가 섬겨주면 좋더라고요.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들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안 그런 척하고 절 쳐다보시지만 똑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보다 누가 나를 섬겨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섬겨주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 구조도 그렇고요, 모든 질서가 다 보면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섬김의 실천의 삶을 살다가 조금씩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보면은 그래요. 제가 어느 공동체를 가면은 제가 참 어린 축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저는 늘 이 밑에서 우리 세상말 말하는 이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볼 때 참 섬김을 잘하는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저도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면 또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보여준 이 성탄의 의미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아지는 자가 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 있을 때도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만 점점 올라가는 위치에 있을 때 더 섬김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의미의 핵심이 뭐예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아세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섬김 받으며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실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자에서 최대한으로 섬기며 살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실래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이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섬김이고 자기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이 가난한 집의 아들이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 보면 얼굴이 닮은 왕자와 거지가 바꿔서 삶을 살잖아요. 그 이야기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내려보내셨어요. 이 자체가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섬김에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이 성탄으로 오실 때 섬김 그 자체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막 섬김을 받고 막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게 막 불같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더 섬기려 하고 더 베풀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요, 작은 예수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이웃, 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또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마음속에는 막 그런 마음들이 불붙듯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우리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또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참 필요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작은 예수로 인정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속입니다. 교회력의 성탄절 전에 사주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림절 기간이 뭐냐면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성탄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주간 그 대림절을 지켜왔죠.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그 예전 색깔이 지금 제가 이 빨간색을 했잖아요. 저는 뭐 평소에는 이 가운을 안 입으니까. 근데 대림절 기간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참회와 더 나아가서 슬픔을 의미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근데 이 보라색을 쓰는 절기가 1년 중에 딱 2절기가 있어요. 대림절 절기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받으신 사순절 절기하고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한 자리 마국간 그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처절하게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이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예전의 색깔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림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속이 무슨 뜻이죠? 내가 빚을 졌어요. 예? A라는 사람이 빚을 졌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내 빚을 이 A라는 사람에게 갚아줬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섬김으로 우리에게 실천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섬기기만 하고 가셨으면 괜찮은데 대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악의 죄인의 입장에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그 성탄절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대속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대가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 대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단을 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보면은 사람이 이 신에게 이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가장 최고로 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다가 풍랑이 칠 때에 다 죽게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심청이 얘기하시죠? 심청이를 왜 바다에 던졌어요? 제물이었어요. 제물.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드리는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에밀레종의 슬픈 역사를 아시나요? 에밀레종 그 샘물에 어린아이를 같이 넣은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 신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을 사람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성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제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대속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애초에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날이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참회와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전의 보라 색깔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주일에 이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살아난 것은 이 성탄으로 오신 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늘 마음에 품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대속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대속하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아났지. 기쁘다.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속되신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나만 좋다, 기쁘다, 좋네 이게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자 역할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작은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에 감당하신 희생의 내용 중에 가장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마구간에 뭐 궁궐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닌 마구간에 오셨다는 거, 이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구간을 표현할 때요,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자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희생의 본을 보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희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태어나시자마자 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희생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얼마나 잔치적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희생에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가정의 기쁨입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좀 태어나야 되는데, 많이 좀 태어나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생명의 씨앗을 우리 교회도 하나를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년에 냈죠? 네, 내년이면 또 우리 자연 증가 전도자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아기를 처음 봐가지고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못생겼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장 낮고 전한 진짜 말밥통에 탄생을 하셔서 오셨고, 태어나자마자 그것도 그냥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이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위치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바로 겪으셨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희생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희생하며 좀 손해보며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복된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지, 세상에서 섬기고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게 좋은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생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여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복된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자가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세상이 인정해주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예수를 믿지만 나는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희생을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면서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하면서 그걸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봉사로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좀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 여러분들 다 감사함을 드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 다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 예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희생하며 또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교회나 또 사업이나 일터나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약속을 했거나 뭐 소원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가 좀 약속한 것들이 있으면 그럼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으면은요, 그 시간 봉사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물질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서원 잘못했다가 어려움 당한 가정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가까이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그 청년 때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내가 뭐 이 교회에 내가 한 3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다 지나갔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기도하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 작정한 헌금을 청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가물가물한 거예요. 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반복해서라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장이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뭐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아주 그러면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 지 뭐 오래된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어렵고 형편도 그런데 안 해도 된다고, 아마 찾아보면 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자기가 볼 때 기억이 안 나서 자기는 해야 되겠다고. 가지고 떠난 지 뭐 10여 년 된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하고 온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300만 원이 지금 얼마 안 되지만 그때 좀 컸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기 삶 가운데 넘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인당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에 희생할 줄은 모르면서 오히려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웃이 뭔가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사회가, 나라가, 국가가, 교회가 뭘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크게 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 대접할 줄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돌아보니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리하고 나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나라를 바로 지키는 일과 그 일을 거룩하게 부응하는 일과 개인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일에 다시 결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는 희생이 있습니다. 손해봄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좀 손해보시고 좀 희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이 땅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킬 때에 성탄절이 주는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째는 섬김이고, 둘째는 대속이고, 셋째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섬겨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만날 수 있고, 그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주님을 이런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